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볼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보리밥 어떠실까요? 보리밥. 우리 일부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주방팀들이 깜짝 놀라셔갖고 무슨 말을 못합니다. 너무 저를 향한 사랑이 너무 깊으셔갖고 무슨 말하면 다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오늘은 보리밥보다 더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 하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맥주, 즉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도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보리를 수확한 거에 대한 기쁨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보리를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이 앞에 장식들을 하고 과일과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기념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잔치와 같이 뭔가를 펼쳐냅니다. 근데 맥주 감사주일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을 한 그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 짜내보면 이 앞에 있는 이 꽃꽂이처럼 가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되게끔, 아니면 보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연상되게끔 하는 그 꾸미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 아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생겨졌고,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 수확을 이모작으로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모작으로 하는데 별거 다 준비해 오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이기가 빠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월이나 늦으면 6월 정도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러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7월 첫째 주일에 한 것이 선교사님들의 그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추수감사절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는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그 의미를 되새겨야겠다 싶어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흔적이 언제부터 되어졌는지 살펴보니까 1939년도에 설교집 가운데에 맥주감사절을 지냈던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지켜오면서 지내왔습니다. 구약의 맥주절, 그것이 또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합쳐져서 맥주감사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물음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농사도 안 짓는 지금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반문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그때는 수확철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계절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은 그 시기상 무더운 여름이 더 한창일 때 그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그 길목에서 그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나온 반년에 대한 감사함을 놓고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반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의 중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맥주감사절이란 산날과 살날 사이에 서서 감사와 기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날,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제목이 틀렸습니다. 산날과 산날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날, 즉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 사이에 서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2026년 그것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6달 동안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은 기쁜 일로 가득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승진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팠던 것이 나았기도 했을 것이고, 자녀가 잘 풀려졌고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기쁨의 나날들이 계속 연속이었던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어떤 분은 갈수록 버거운 세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나아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벅차고, 사업은 기울어지고, 그리고 몸은 아파지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던 6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나쁜 일들이 많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면 어떨까요? 한번 나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쓰다머주면서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시면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니, 자신도 이렇게 쓰담쓰담 안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지요? 속으로 그러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애썼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감사절, 우리는 산날과 살날 사이에 멈춰서서 맥추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 사이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세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여서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도시, 여러 도시와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정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정리되어지다 보니까 인생의 행복이란 하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통된 것은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점은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엄청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소한 것들입니다.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것, 결혼 정년기에 됐으면 결혼했으면 좋겠는 것, 또 학업을 진학해야 될 때 잘 진학했으면 좋겠는 것,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냥 먹고 사는데 크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 일상 속에서 얘기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진짜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고 발맞춰 살아가는 것, 때가 되면 그 때에 맞춰서 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어서는 형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서 삼촌집에 기거했지만 거기서는 종살이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겁니다. 사기 결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과 또 결혼하려고 하니 또 종살이를 하랍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이 야곱입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참아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서 이제는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낳은 자식들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형들의 시샘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리는 소식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딸이 이방민족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잘 사나 싶었는데 노년기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물물교환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삶들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난하면 욥이 생각나지만 욥과 견주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한 고백,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많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훨씬 더 감동적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것을 지켜 보아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난하게 살았으면 원망이 나오는 게 그것이 일반인데 이 야곱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밤 돌베개를 베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묻고 살았던 그 야곱,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억울하고 험난한 세월을 지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제 허벅다리를 쳐서 불구로 만드시지를 않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따져 물어도 시원치 않은 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따져물었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함께 나눌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산 날이 아무리 험난했어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에 아멘 합니다. 머리로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마음까지도 들여다볼 때는 함부로 아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험난한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도록 살았던 그 인생에게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것은 기적과 같을 정도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던 좋지 않던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나온 인생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고백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소망까지도 기대까지도 품고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꿈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험난했지만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35장 말씀에 보시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기를, 또 여기도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시기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베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5장을 기점으로 전후로 어떤 일들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이 야곱은 좋았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평안했을 때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35장 전후로 먼저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야곱의 딸, 그 딸이, 예쁜 그 딸이 욕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 사건의 한복판에, 즉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약속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지금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더 힘든 그런 사실로 들어올 것입니다. 힘든 그 상황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러십시오라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그분들에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이 고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기다림에 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팽개쳐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느려도 조금은 더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당연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툭 뱉어질 수 있는 고백이지만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라는 말 아시죠? 감사. 한글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요? 영어 철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띄워주시죠. 땡크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와 띵크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한 단어가 알파벳 하나가 다릅니다. A와 I. 그런데 이 뿌리는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뿌리는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되고, 생각이 없거나 모자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한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의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산 날과 지금부터 살아갈 날 사이에 멈춰서서 생각해 보니 비로소 그 인생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이름이 있지요. 야곱,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퀴즈가 나갑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혼란케 해서 죄송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때는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할까요? 악착같이 속이고 악착같이 빼앗고 남의 등쳐먹고 살아가는 고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는 그런 모습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야곱은요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변함없이 빼앗고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그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험난했던 세월조차도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 즉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직업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장영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번역가이자 수필가로 살았지만 57세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책에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원한 지 석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경고인지도 모르겠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가 쓴 인생의 말미에서 쓴 고백입니다. 장려인 교수는 아파서야 비로소 감사와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는 그 일들, 그 일상이 멈춰서서, 그 일상 속에서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게 다 감격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멈춰서야 보입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감사 없이 사는 인생이 곧 지옥 인생이다. 감사 없는 인생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사 있게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반년을 달려온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서 돌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쉼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산날과 살날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는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레벌떡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반년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편의 전곡을 들려드릴 것인데 한 4분 정도 되는데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더딘 것 같이 여겨지고 지금은 답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야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쁜 여정 가운데서 잠시 멈춰서서 산날과 살날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로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인생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줄 아는 삶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맥주감사절 이 반년의 중간쯤에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쉼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